그런데 자비라는 건 어떤 것일까?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틀림없이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는 가르침이 불교이다. 그래서 이 뒤에 자비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자비란 일반적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또는 사랑하는 애정 혹은 동정심 등의 감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죠?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자비라 그러면은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또는 사랑하는 하나의 애정 또는 혹은 동정심 등의 감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반쪽밖에 이해밖에입니다만 반쪽만의 이해밖에 되지 않는다. 사전에 보면은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일 그렇게 돼 있고 불교에서는 부처 뜨는 보살이 중성에게 낙을 주고 고를 없이 하여 주는 일. 그거는 그렇게 이승 구어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 되어 있으며 다른 사전에도 대동소이하다. 자비란 함께 즐거워하려는 마음이다. 함께 즐거워하려는 마음이다. 즉 자비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든가 애타심이라든가 하는 말이 갖는 뜻보다도 더 깊은 불교 특유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이라든가 애타심,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말보다는 더욱 깊은 불교가 가진 특수한 그러한 사상에서 나온 말이다. 자란 버머 마이트레야의 번역으로서 마이트레야란 미투라 벗이란 말이에요. 미투라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대로 최고의 우정이라는 의미지만 그것에 포함된 깊은 뜻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 우정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중국인은 이것을 보편적으로 인애라는 말을 붙인 것이다. 이 자의 마음은 평등심에서 나온다고 부처님은 가르치고 있다. 자기가 즐겁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좋은 가르침을 듣고 기쁨을 느끼면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똑같이 나누어 주고 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자랑 한마디로 말하면 열악, 즉 즐거움을 주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란 버머, 카루나의 번역으로서 카루나란 원래 신음이라는 의미인데 인생살이의 갖가지 괴로움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비라 그런다 이 말이야. 이 신음소리를 듣고 자기도 동감하고 동정하여 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비이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남의 아픈 것을 보고 나도 아파해야만이 비가 되는 것이지. 이게 엄격히 보면은 그 가장 비유하면은요. 이것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플 때만이 진짜의 비예요. 일체감이 없을 때는 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안 됐다 하는 정도하고 그런 것 갖고는 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일찍이 인생고에 신음하고 탄식한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남의 괴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일찍이 참으로 괴로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남의 괴로움에 뼈저리게 동감할 수 없다. 이리하여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처럼 느껴 마음속에서부터 이해하고 걱정해 주는 것이 카루나이다. 카루냐. 중국인은 이것을 비라는 말을 붙인 것이다. 참으로 명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남보다 좀 더 앞서 인생고에서 해탈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인생고에 괴로워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연적인 정으로 어쨌든 그 괴로움에서 건져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또한 평등심의 관로이다. 그리하여 비란 발고주 괴로움을 뽑아주는 마음이라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발고. 그래서 원래 자비가 아니라 비자예요. 발고 열악이라.
이게 무슨 이것은 원래 형태가 없는 것이지만은 어떠한 말하자면 장소가 있다는 상정하에서 무나 배추처럼 말이죠. 뽑아가지고 그 구더기가 나오죠. 구더기 생길 거 아니에요. 뽑은 자리가 거기다가 사랑으로 채워준다. 그래서 발고 열악이라는 말이 잡인데 자라는 말은 열악이요 비라는 말은 발고라 소리라. 그러니까 고통을 뽑아주고 그 자리에다 사랑으로 메워준다. 그렇게 봐야 되죠. 중국 사람들이 발고 열악이라고 이제 하면서 잡이라 했다. 그래서 내 하는 말이 상구벌이 하와 중생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상구벌이하고 하와 중생하는 것이 아니다. 하와 중생하면은 상구벌이가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맞죠? 그 말이. 상구벌이를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깨닫고 난 뒤에 중생 건지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건지고 말아. 건지다가 보면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실천덕목이란 게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중국식으로 그냥 상구벌이 하와 중생하는 게 보살이다. 그러니까 보살이 하와 중생에 중점을 안 두고 상구벌에도 중점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지식만 늘어나는 거지 하등에 일평생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지식은 분별력을 낳기 때문에 지식은 일평생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지혜가 그래서 지혜 그러는 거죠. 이렇게 잡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사람 시점에서 남보다 즐거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즐거움을 남에게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며 또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시점에서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이 남의 괴로움을 자기 괴로움으로 느끼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함께 맛보려는 마음을 말한다. 결국 이것은 평등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한 것인데 어떤 처지에서 어떤 시점에서 낙과 고우 불행 등이 생겨난다. 그 불행 등이 자연히 마음속 깊이 메아리 쳐서 그 불평등을 평등으로 되돌리라는 마음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솟아난다.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는 마음, 이것이 자비심인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가 평등하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의미에서 그럽니다만은 설법을 하게 되면은 중생수기 등lik이라 내가 설법을 하는데 이거 5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양은 각기 자기의 근기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생수기 등lik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자비를 보면은 부처님은 고루 평등하게 중생을 예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수학적인 의미나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해서는 안 된다 소리입니다. 가정에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10원 주고 부자에게 10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평등이니까 그 사람을 평등으로 이끌어 주려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100을 주고 부자에게는 10을 주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야 같이 끌어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에게도 10원, 가난한에게서도 10원 준다. 그런 거는 평등이라고, 절대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한다. 고통받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처님의 자비예요. 길거리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평등에 나눠주는 것이 자비 아닙니다. 때와 경우에 따라서 더 줄 사람은 더 줘야 되고 덜 줄 사람은 덜 줄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자비의 실현, 구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자비의 실천이라 그래가지고. 그 불평등이 자기 마음속 깊이 빼앗쳐서 그 불평등을 평등으로 되돌리려는 마음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쏟아난다. 도저히 그렇지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는 마음, 이것이 자비심인 것이다 했어요. 그러므로 자비심이란 인간이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질이지만은 그것이 항상 크게 발동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인간 평등이라는 진리의 투철함과 아닌가에 의해서 좌우된다.
불교에서는 우선 이 인간평등이라는 큰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법화경에서도 그 전반의 정문에서 실상이라는 큰 지혜를 가르친 것이다. 그 점을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지혜의 바탕을 둔 자비가 아니면은 때때로 정에 치우친 번뇌에 사로잡힌 잘못된 동정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면 아이가 넘어진 것을 무조건 가엾으라 하고 일으켜주는 것은 언뜻 보아서는 자비처럼 보이지만 참다운 자비는 아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생명력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질게 갖고 일으켜주지 않는 편이 좋은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항시 이야기지만 11년 관세음보살의 얼굴을 보면은 한쪽은 성낸 얼굴이라는 말을 제가 썼죠. 한쪽은 성낸 얼굴이다. 관세음보살 그러면 무조건 성스러운 얼굴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면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불교를 잘 모르는 것이다. 자비, 즉 잘못한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매로 다스릴 수 있는,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것이야만이 진정한 자비가 된다. 불교는 자비의 문중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용서해준다. 무조건 용서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낸 얼굴로 갖고 법을 설해서, 그러니까 그때의 천대장군을 말하자면 모습으로 내가 구제할 사람은 내가 천대장군의 모습으로 변해서 구제하라. 그게 관세음보살이거든요. 또 브라우만의 여자의 몸으로서 설법을 하기를 그 사람이 바란다면 내 몸이 브라우만의 여자로서 변해가지고 법을 설하라. 그렇죠? 벽지불의 몸으로서 법을 설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걸맞는다면 내 몸을 벽지불로 변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이죠. 야차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도 중생을 건져야 될 때는 그런 모습을 변해가지고 중생을 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절에 가면은, 우리 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그 옛날 고찰에 가면 앞에 천왕문이 있어갖고 사천왕이 이제 버티고 있다는 말이지. 그게 무서워서 절에 못 간다는 거지. 근데 왜 그것이 그러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거를 보고 느끼는 바가 다르죠. 그러한 형용을 가지고 그 육중한 거대한 육체를 보고 아이고 나 저러다가는 저렇게 혼나지 싶으니까 자연히 마음을 중생들이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지 자 혼자 일어설 수 있어요 하고 격려하거나 암시를 주는 것, 이것이 참다운 자비인 것이다. 친구에게나 부하 직원에게나 그 밖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어느 때는 위로하고 어느 때는 안아주지 않으면 안 되지만 어느 때는 꾸짖고 어느 때는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상대방의 성격, 상태, 환경, 그 밖의 다른 조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경우에 꼭 들어맞는 행동을 취해서 그 사람의 생명력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고 신장시켜주는 것이 지혜의 바탕을 둔 자비인 것이다. 이게 무조건 과잉보호한다고 해서 자비가 아니다. 속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외아들을 말하자면은 길렀는데 너무나 어머니가 과잉보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우튼 뭐 하면 전부 믿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사기꾼이 돼서 형무소를 가게 됐다. 근데 이미 그 아이는 형무소에서 상당히 뉘우치고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면회로 오니까 어머니 보고 지금은 이제 철조망을 완전히 가려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창살이 있었거든 옛날에. 그렇죠? 외정 때만 해도 그냥 창살이에요.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밑에서 뭐 넣어줄 수가 있었어요. 간수는 보고 있어도 또 간수가 그걸 또 용인을 하고 이게 차입을 해서 돈을 주지 않고 바로 주는 수도 있었다고. 그러면 그는 이제 간수가 갈라먹으니까 간수가 말다네. 틈이 있어. 지금은 유리창 딱 막아가지고 구멍만 볶음 났죠. 지금은 도저히 길이 없어. 근데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마다 창살이 있을 테니까 이제 서로
도망만 못 치게 돼 있었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다, 이만. 그럼 해봐라. 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귀만 닫아 대시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귀를 댔어요. 그때 귀를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어머니가 내 말을 그대로, 이 귀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형무스럽게 된 것이다. 어찌 보십니까, 그 말이. 과잉보호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무조건 아이 말을 해갖고, 그래, 했기 때문에 그 애가 나쁜 일로 빠지는 거라. 그러니까, 꾸짖을 때는 가차없이 꾸짖고, 매를 때릴 때는 가차없이 매를 때려서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그 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보면은, 그, 아이들을 기를 때, 그 매에다가 자비의 매라는 것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회추리도 아니고 이제 매를 가지고 바다에다가 자비의 매 그래가지고 자비의 몽둥이 그래가지고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냥 그 방맹이 갖고 때리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사실 자비의 행위라고요. 또 오늘 또 그러다가 전부 집에 가서 아이들 잡지 마십시오면은 사실은 그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11면 관세음의 얼굴을 보면은 이 전면 세 분의 얼굴은 성스러운 성관음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은 성낸 관음입니다. 곧 잡아 죽일 것 같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왼쪽은 설법하는 관음이라 그래갖고 이빨이 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분이. 그럼 9개죠. 뒤에 한 분 있는 분은 공소, 즉 껄껄거리고 비웃는 말이에요. 백박장대소하고 웃는 관음이라. 그러면 이제 10개죠. 그 다음에 위에가 한 분 또 계세요. 성스러운. 그래서 이 11면 관음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11분의 관음상인데, 그와 같이 자비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그런 것이 자비가 아니라 꾸짖을 때는 꾸짖고 정의 구현을 하는 그런. 그래서 아까 말한 다시 되풀이하자면은 33가지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내 몸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라. 그래서 진정으로 유통을 시키는 것이 불교다는 얘기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지혜의 바탕을 두고 있다. 지혜. 응? 자비란 거는 지혜가 바탕이 없는,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는 자비는 자비가 절대 아닙니다. 보시도 지혜 바탕을 두지 않는 보시는 보시래도 별 것이 아니고, 지혜의 바탕을 둔 인욕, 지혜의 바탕을 둔 반야바라미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반야바라미의 바탕을 둬야만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방편품에서 5000인의 제자들이 자리를 뜬 것에 대해 석종께서는 이를 저지하지 않고 모른 채 한 것도 커다란 지혜의 바탕을 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자비란 평등성 원리 위에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에 눈을 떠야만 비로소 참자비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특히나 유명한 경전이 뭡니까? 금강경. 금강경이 바로 그거예요. 금강경을 100번 해라 1000번을 암송을 했더라도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은 금강경을 읽은 것, 안 읽은 것과 다름없어요. 하나 차이가 없는 거라. 그래서 가장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식인 말이자면 뉘앙스를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목숨이 있다는 생각,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소용이 없는 법문이 되어버려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즉 아트마이라는 나의 실체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 가서 있을 거라고 그러죠. 할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윤회 안 하게? 에? 원효대사가 죽었으니까 원효대사가 저기 있고 다시 원효대사가 태어났다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지. 천만의 말씀. 원효대사 죽은 뒤에
10만에, 수백만에, 수천만의 원효대사가 세상에 나왔어. 그 이치를 모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역시 그걸 구체화시킨 것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도 되고 소도 되고 말도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본생당 자타카 이야기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자타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야기 보면은요 보살 즉 보살을 그때 자타카의 보살이라는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만을 보살이라 그래요. 다른 보살은 그때 없습니다. 지금처럼 대승불교에 와서 무슨 문수라든가 보현이라든가 미륵이라든가 말하자면 대세지 관음 뭐 이런 보살들이 생겼지 원시경전에는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보살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살이 토끼의 태내에 들어가서 환생했으니까 뭐로 나왔겠어요? 토끼가 됐겠죠. 어? 소신공양에 대한 얘기가 좀 튀어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토끼로 태어날 때도 있었다 이 말이야. 그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뭐 별건 아니니까. 그래서 토끼가 태어났는데 그 숲속에는 좋은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냐면 수달하죠. 수달이 있고 원숭이가 있고 승냥이가 있었다 이 말. 승냥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들깨 비슷한 겁니다. 승냥이 늑대 종류죠. 승냥이가 있었다 이 말.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에는 포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포살 15일마다 보름날마다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름날 다 모여가지고 포사례를 해서 그래서 이제 백중날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날 7월 백중 포사례는 달달이 있는 거이고 우람문제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만 우람문제는 원래가 가장 그 안거가 끝난 날이라 해갖고 불교에서는 한 살을 더 먹는 날이에요. 범납이 몇 살이냐 그러면은 7월 백중이 한 살이니까 7월 백중을 지나지 않아서 범납이 없는 거고 납이라 그러면 구랍 그러죠. 금음을 말하거든. 금음. 섣달을 납이라 그래요. 납을. 그런데 우리는 납의 언제인거니 납월이라 그러면 7월달에 납업이라. 그러니까 금년 7월달이 되면은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스님 옷을 해주고 그러는 거라. 스님 설날이요 그게. 그런데 이제 보름날마다 하는 것을 포살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포살을 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모두가 다 보시를 하자. 그랬더니. 각기 어떤 보시를 하는 거니 만약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주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로 약속을 했어요. 수달은 이제 겐지스강 강가로 갔더니 어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모래바닥에다 파묻고 밑으로 내려가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고기를 이제 가서 어부가 내려가 버렸으니까 그 고기를 파가지고 그걸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승냥이는 이제 그 밭을 지키는 사람 있죠? 밭 지키는 사람. 그 밭 지키는 사람은 오두막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고기 덩어리 세 덩어리하고 치즈 뭐냐면 그 유락이라 그러죠. 우락. 즉 소의 낙이니까 치즈죠. 치즈 한 통하고를 집에다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원숭이는 숲에서 망고라 해서 그 과일이 있어요. 망고를 따다가 집에 가지고 와서 보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각기 다 이제 그런 보시물을 해놨는데 이 토끼는 보시할 거이 없어. 그러자 이 바라문 승인 말이죠.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 불교 승려는 없었고 바라문 성뿐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성도해야지 죄자가 말이죠. 승려가 있었지 그때가 승려가 없었거든. 이제 브라우만 승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차례로 그 집에 가서 공양을 다 받고 마지막에 토끼한테 왔는데 토끼는 줄 거이 없잖아. 무엇을 줬겠어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이 토끼가 말하자면은 스님은 개를 훌륭히 지키는 분이니까 말하자면 살생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부터 스님은 가서 땔감을 갖다가 불을 질러라 이 말이야. 불을 지피면
내가 그 속에 가서 구워주마. 그거 먹고 죽. 당신은 불도를 말하자면 큰 도를 이루시오. 그렇게 해서 토끼가 자기 몸,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바베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양을 했다. 사신공양의 이야기입니다만, 몸을 버리는 공양의 이야기인데, 즉, 그 말은 제가 이 다음에 어떤 기회 하겠지만, 사실은 토끼로 태어났다는 얘기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어머니 배를 못 빌렸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됐으라고 자신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 그것도 모르고 지금 무조건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라. 지금 그 말입니다. 토끼도 될 수 있고, 뱀도 될 수 있고, 개구리도 될 수 있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꼭 사람이라고 고정되게 사람으로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그 말이 인상이라 소리예요. 금강경도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개체가 없는 것이다. 너와 내가 하나다, 이 말이야. 큰 물에 큰 대야가 아니라 큰 다라에다가, 다라는 이제 불교스러움이다. 부처님 목욕하는 것을 다라라 그래요. 다라. 그 절대로 그 일본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이를 붙여갖고 다라이 그러죠. 물다라, 그 다라이, 큰 다라. 그 다라에다가 물을 떠놓고 컵을 집합을 시키는데 그 컵이 똑같은 컵이 없어요. 유리컵도 있고, 정말 종이컵도 있고, 그러죠. 찌그러진 것도 있고, 우그러진 것도 있고, 가지각색의 종이가 있어. 그 컵이 있어. 그러면은 그 컵에다가 물을 전부 따르면은 컵은 비단 컵은 찌그러지고 오그라지고 쇠고 종이고 사기 그릇이고 컵 유리라도 속에 있는 물은 한 물이에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들의 몸은 여자든 남자든 찌그러지든 비틀어지는 그건 컵이라는 얘기라.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다 하나라 이 말이에요. 개체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컵 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이것만 보고 개체가 있는 줄 알거든. 그러죠? 그러나 이 속에 들은 분은 한 물이라. 그래서 한 마음이라 한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들은 개성은 없다. 개성이. 개체가 없는데 개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죽어도 영혼도 개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수자상이라는 이야기라. 그랬는데 겨우 설명한 것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진실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바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금강경의 요차다 이 말이야. 금강경의 요차. 그러니까 금강경이 법화경보다도 앞에 생긴 경전이라. 여기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만약 경우 그것을 바탕을 못 가지고 배운다면은 전부 다 마구니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법화경을 한참 설하다가 몇 살 보살들 보고 그래서 떠났는가 몰라도 내가 법화경을 설해서 보살을 만들어야 돼. 전부 다 마구니만 만들어 놨구려. 그랬더니 다 싫어하더라고. 사실은 그래. 그 마음이 전부 다 마구니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 사상이 빠져버리면 자비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비유해서 보자면 뭘 말하냐면은 이제 어머니들이니까 두 분이 어머니들이고 그럽니다만 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나 아이가 조그만 했을 때 말이죠. 쓰러져서 다쳤다 이 말이에요. 피가 나요. 어때요? 자기가 아프죠? 아이가 얼마나 아플 것인가 아니라 자기 몸이 째리째리 저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 일체 중생에게 다 미치는 것을 보고 자비라 한다. 그렇게 보면 정말 자비가 뭔지 알겠죠? 물론 대가라는 것은 연습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실천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동정심으로라도 출발을 하지만은 그러나 동정심이라는 건 우월심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상대적이죠? 우월심이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건 자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건 동정심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불교의 자비는 지혜, 즉 너와 내가 하나라는 그에다가 바탕을 두어야만이 자비가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합니다. 자비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이제 자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하셔야지 무조건 말하자면은 자비가 남을 동정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것을 자비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에 눈 떠야만 비로소 참자비가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라는 것에 왜냐하면 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내가 있고 너 속에 내가 있다. 그래 맞죠?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그냥 예만 두십시오. 너 속에 내가 있고 나 속에 너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속에 내가 있고 너. 그러니까 같이 넘나듭니다. 상대방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동체사상, 한몸이란 사상을 온몸으로 즉 안이비설신의 전체에서 체득하여 부처님의 지혜 즉 반야를 완성 바람일다 하고 남 즉 나 즉 남이라는 일체감 속에서 남과 남이라는 상대적인 생각마저 사라진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아닌 자기에게 베푸는 것이 자비인 것이다. 자기가 자기 아닌 자기에게 베푸는 것이 자비다 이 말이에요. 남이라는 글자에 저 만나 띄부린 것이 아니고 그러죠? 남이라는 글자에 저 만나 띄면 님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그런 소리는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 속에 너가 있고 너 속에 나가 있다. 원효 속에 내가 있고 나 속에 원효가 있다 소리예요. 이게 수많은 원효가 나왔다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속에 있어요. 깜짝 놀라서는 안 돼. 그건 우리가 모르고 내라는 것이 그렇게 고정돼서 계속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자가 있다면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런 절에는 안 다니는 거죠. 솔직하게. 그런 소리를 쳐.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진수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냐? 내가, 나라는 것은 작은 이 개인의 내가 아니라 나라고 이름 붙인 거는 전체를 나라가 한다. 그래서 그뭐 대하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하, 소화를 없애고 그 말은 대하를 가지고 소리죠. 아, 그러면 내라는 거면 일체 중생이 전부 나라는 소리야. 대하. 그것만이 대승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때 파라상 가때 가자 더 높이 가자 우리 함께 다 가자 높이 가자 그리고 우리 함께 가자 그런 사상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제 바라 성하지 하지 않느냐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동체 대비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너와 내가 한 몸이 아니면 대비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동체 대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만일 여기에 털끝만큼이라도 너와 나의 구별이 있거나 베푼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나라는 생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개체라는 생각, 개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비가 아니라 우월감이거나 단순한 동정에 불과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자비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로부터 동체대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말해서 말세에서 남에게 법을 설하는 사람은 우선 이 평등성의 지혜의 바탕을 둔 큰 자비심을 가지고 설하라고 하신 그 참뜻을 깊이 새기면서 이 법사품을 이해할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원 천착의 비유. 천착이라는 우물 판다는 소리예요. 고원에서 우물 판다. 법화경에는 7가지 큰 비유를 비롯하여 모두 16가지의 비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약초유품에 병 맞는 사람의 비유를 포함하여 그렇습니다. 병 맞는 사람의 비유는 지금 뭐 묘법연학에는 없습니다만은 천품 묘법연학에는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고. 그 하나인 고원에서 우물 파는 비유 즉 고원 천착의 비유가 제10장 법사품에 있다. 법사품에서 석종께서는 바이샤자라자 즉 야광보살에게 법화경의 위대함을 갖가지로 설한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법화경의 신앙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즉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한다. 요약하면 법화경을 설하고 읽고 외우고 옮겼으며 법화경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라도 7가지 보배로 된 탑을 세워야 한다. 기탑 공양 그랬다면 탑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 탑 속에는 부처님의 유고를 두어서는 안 된다. 사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냐? 진짜의 사리가 그 화장에서 나온 것이 사리냐, 경전이 사리냐는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사리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사리라 합니다만 그 사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유고를 보고 사리라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부처님의 진실한 사리는 경전이라. 그렇죠? 그게 영원 불변하는 것이 경전 아니겠네. 사리도 어느 땐가는 사라집니다만 경전은 사라지는 법이 없어. 그래서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법화경 가운데는 여래의 전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탑을 꽃, 향 등 갖가지의 물건으로 공양, 존경, 존중, 찬탄해야 한다. 만일 이 탑을 보고 예배 공양한다면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 가까이 감을 알아야 한다.
이상의 사실은 법화경을 넣은 탑을 세워서 공양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불상이나 탑에는 법화경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그러니까 어떠한 불상이라든가 어떠한 탑에도 법화경이 빠져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불상이다. 그래서 어디든가 옛날에 그 탑 보면 다 법화경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얼마 전에 한 7, 8년 전에도 됐을까요? 한 5, 6년 됐네요. 화계사에서도 그 부처님 팔을 빼었더니 그 속에서 법화경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떠들썩한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불상이라든가 탑에도 원래가 법화경으로 공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안치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이유로서 법화경은 가운데나 부처님의 유골이 아니라 여려의 전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탑, 즉 불탑 숭배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 기반의 제가 신자를 중심으로 하여 영이 되어온 불탑 숭배가 있는가 아닌가를 학설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대승경전이 성립한 단계에서는 종래의 불사리의 숭배에 대한 대승경전의 우월성을 주장한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것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것이다. 열애의 전신이 법화경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법화경이 열애 그 자체를 설한 경전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열애가 설한 게 아니라 열애 그 자체를 설하고 있는 것이 법화경이다. 다시 법화경을 신앙하는 사람은 모두 성불시킬 수 있는 경전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음에 제가든지 출가든지 보살도를 수행하는 경우 법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믿어 간직하고 공행하지 않는 사람은 보살도를 완전히 수행한 것이 아니며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보살도를 완전히 수행한 것이 된다고 한다. 이게 법화경을 듣지 않고는.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되면은 이 법화경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법화경을 이렇다 하게 누구한테 강의를 듣지 못했지만 그 남긴 거 열애수양품 해놓은 거 보면 내가 말한 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믿고 이해하며 간직한다면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 요컨대 보살도 수행의 중심이 법화경의 신앙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화경의 신앙에 의해서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것을 석종께서는 높은 들에서 우물을 파는 비유를 들어 설하시는 것이다. 이 비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타서 물을 필요로 하여 고원에서 우물을 퍼서 물을 구한다고 하자. 아직 건조한 흙을 보면 물은 아직 먼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노력하여 계속 파서 차츰차츰 습기가 있는 흙을 보고 이리하여 점차로 진흙에 도달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단호히 물이 반드시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안다. 이상이 고원 천차의 비유이다. 법화경 자신은 이 비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비유와 똑같이 보살도 이 법화경을 아직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수행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아직 멀었다고 알아야 한다. 만일 법화경을 듣고 이해하고 사유하고 수행할 수 있다면 반드시 최고의 바른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워갈 수 있음을 안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의 바른 최고의 깨달음은 모두 이 법화경에 소속되기 때문이다. 이 법화경은 방편의 문을 열어서 진실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은 창고는 깊고 견고하여 깊숙하고 아득히 먼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달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부처님은 보살을 교화하여 성숙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한다. 이 본문에가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의 법을 열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부를 지향하는 보살에게 최고의 바른 깨달음, 즉 안욕따란 삼맥삼보리는 당연한 법화경에 소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법화경에 의하지 않고는 빨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이 법사품의 이어집니다. 아무튼 간에 법사라는 것은 지금 세속의 분이 환관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스님 아래서 스님을 보호하는 사람이 법사가 아니라 진실로 진리를 설해주는 사람이 법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의 스승. 그러니까 옛날에 다시 결혼할 것 없이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법사 스님 그러면 가장 말하자면 교계에서 훌륭한 스님을 법사 스님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법사 그러면 스님이 김법사, 이법사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다면 그거는 뭔가 지금 잘못 부르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변할 때도 진리까지 변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없다면 다른 말로
쓰더라도 이 법사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사는 보살이라는 얘기라. 그러니까 야광보살은 결국 여기서 법사품에서 야광보살이 처음에 등장하는데, 야광보살은 약을 줘서 법사가 있는, 무슨 약을 주느냐 하면 마음을 고치는 마음의 설법에 약을 주는 것이 야광보살이지, 우리가 말하는 무슨 몸에다가 말하자면 H2O2, 즉 과산화수소나 발라주고 배 아픈데 무슨 소화제 주고 머리 아픈데 아스피린 주는 것이 야광보살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